시편 31편 23절 그리고 24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힘은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같이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데서 사랑을 찾아서는 안 돼요.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와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아픔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자녀는요 부모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가장 행복해. 조금 머리가 크면 나도 이제 컸다고 집을 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가봐야 고생이죠. 얼마 있지 못하고 다 돌아와요. 부모 밑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도 아유 세상이 좋다고 갑니다. 가봐야 거기는 별 볼 일이 없어요.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왕이 말하기를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같이 나눌 말씀은요 주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시편 31편 오늘 23절을 같이 봅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전부는 우리 모든 인간은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은혜가 임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랑해야 그 관계가 돈독해지죠. 서로 헐뜯고 미워했어요. 아무리 좋았던 관계도 헐뜯고 미워하면요 금세 그 관계는 나빠지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은혜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힘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는 그 주님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힘 되신 내 힘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 힘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은 축복되게 된다는 것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많은 율법 가운데 많은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당시에는요 10계명을 중심으로 613개의 계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10계명 다 외우신 분 계세요? 난 10계명 다 외운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613개의 계명이 있으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계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 중에 365개는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248개는 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많은 것을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조차도 사실 알지 못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모든 계명, 너희들이 갖고 있는 613개의 계명 중에 가장 귀한 계명은,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10계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전반에 있는 계명은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는 이웃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 되어야 이웃 사랑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모든 생활과 범사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긋나면요, 우리의 모든 삶은 어긋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 한번 비춰봐야 돼요.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주일에 나와요. 늘 새벽마다 나와요. 모든 예배에 우리가 참석해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의 크리스천들에게 한번 던져봐야 될 질문이에요. 성경은 내가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있는데 나는 주님을 얼만큼 사랑할까? 내 목숨을 정말 다하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 사랑에 내 목숨을 던질 수 있을까? 아니면 목숨은 아니더라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아니, 나의 체력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게 진정한 크리스천인 것이, 내 목숨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가? 물질이 우선이고 내 시간이 우선이고 내 삶이 우선이고 내 취미가 우선인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아무리 바쁘고 내가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문제되어도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인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 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여기가 일부 하는데 막 앞이 뱅뱅 돌고 막 속이 아프고 막 이상해.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모한테 말했어요. 만약 내가 설교하다 쓰러지면 나와서 이 원고를 읽어라. 요즘 웃지만 정말로 제가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런다고 제가 오늘은 제가 힘드니까 한 주 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힘드니까 여러분 오늘은 자습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또 힘들지만 또 찬양하고 같이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을 오늘도 느끼게 돼요. 그 어지럽고 앞이 빙빙 돌았던 것이 막 속이 안 좋고요, 막 넘어오려고 했던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문제가 있고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힘듦이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될 때 나는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힘들다고 꾀부려 보세요. 온 교인이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꾀부려 보세요. 여러분이 가정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자녀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구역 식구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정말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들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이 늘 넘쳐야 돼요. 내가 힘들든지 어렵든지 문제가 있든지 내가 바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감사 찬송, 감사 찬송.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정말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나? 얼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유여와를 막론하고요,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졌다면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회개해야 될 것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내가 감사를 입에 달고 살지 않는다면요, 초보적인 신앙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떠한 문제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 입에서 늘 감사 찬송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삶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가? 그러면 내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 와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시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상반기를 살면서 여러분은 감사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원망 불평이 많았습니까? 조그만 문제 가운데, 조그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던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감사함으로 앉아 있느냐, 아니면 그저 와서 앉아 있느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냐 안 받으냐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느냐 응답되지 않느냐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에게 옳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의 소리를 건져 주신다고 주님 오늘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의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지 않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감사, 오직 감사, 감사만이 여러분의 입 가운데 늘 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불평합니까? 왜 우리가 원망합니까? 또 우리가 왜 부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그 중심에 내가 있어서 그래요.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늘 그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문제되면 원망 불평해버리는 것이고, 내가 조금 기분 좋고 내가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때서야 찬양하고 감사가 있다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두든지 알아두지 않든지, 내가 문제가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어떠한 삶에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배고프면 울고 소리치고 막 난리쳐요. 그 어린아이도 배고프다고 너무 난리치고 너무 심하게 하면요,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오은영 박사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어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배고프다고 소리치고 난리쳐 보세요. 어른은 자기 앞가림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직 주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 앞에 신실하라 라고 말하고, 신실하라. 오늘 31편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교만이 물러치게 하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늘 살아갈 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지켜보고 계신다. 아무도 없지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내가 문제 가운데 있지만,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내가 슬퍼 울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이 신앙을 갖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사업장에서도 인정받고요, 우리가 있는 그 어디에서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 모든 삶 가운데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삶은요, 어디로 가든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가지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그는 노예로 팔려갈 때든지,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든지, 감옥에 갔을 때든지, 그는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든지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이. 원망불평했다, 성경은 절대 기록되지 않아요. 원망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원망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높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꿈을 실현해 줄 것이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요,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 복 내려주시지 못해요. 나도 못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복 내려주시겠어요? 내가 못 믿고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복을 주셔봐야 내 삶은 교만해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복을 더해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왜 형통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왜 남들은 다 기도 응답된다고 하는데 내 삶에는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병이 낫고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물질의 축복이 임한다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마 해답은 거기에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뭐 고기가 없다, 원망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 불평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어요. 그런데도요, 모세는 그들에게 한 번도 같이 동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원망 불평에 한 번도 그래 내가 조금 너의 원망을 들어줄게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는 우상을 깨부시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바르게 세우도록 그는 노력했어요. 그는 한 번도 원망 불평에 통주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했던 것이죠. 민수기 12장 7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요, 모든 것에 충성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5절 한 번 더 볼까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는 신실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충성하였고 모세는 신실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되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복 내려주시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 형통이라는 선물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요, 적당히 꾀부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남 속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적당히는 없어요.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온 삶을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삶도 아니고 세상의 삶도 아니고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의 믿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예수 믿으려고 작정했으면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자가 돼야 돼요. 정말 내 한 몸 불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적당히, 여러분
예수 믿고 살지 마시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충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복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날마다 간증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산 사람은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세 번째로 말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면요 결국 우리는요 실망, 절망 이런 것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면 그것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오직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삶을 도와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맞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복 주시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결코 실패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세상을 의지하면요 실패와 좌절뿐이죠. 세상은 조금 우리를 잘해주는 것 같아요.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은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시편 31편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것에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내 육체에 아픔이 다가왔어요. 그것 가운데 내가 염려하며 근심하며 주저하며 떨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어떠한 내 삶의 이유가 있든지 간에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변하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3편 20절에 말하기를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의 도우심이 방패시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야, 다 끝났어. 포기해. 더 이상 안 돼. 당신 이제 암 말기라잖아. 포기해. 당신 사업 다 망했어. 포기해. 너는 안 돼. 이제 포기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말할 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의 끝이 주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모든 것이 포기해지고 내가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빠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주님이 그때 나를 손잡아 주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가 길을 걸어가다가요 넘어지려고 하면 부모가 얼른 잡아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문제되고 힘들어지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손 붙잡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 넘어지지 않게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되는 거예요. 내 힘이 빠졌을 때에 내가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못해요. 내 힘 다 빠지고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삶을 도와주시게 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삶이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대로 안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말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 내가 정해놓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면요, 건강도 삶도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병의 근원에 이 마음의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거예요. 육신의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병, 위장병, 고혈압, 암, 모든 것 그 뿌리에는요, 이 스트레스가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붙잡지 못하면요, 나는 내 육체의 아픔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그 가운데 악하고 들어온 것이 틈타 들어오고요, 그것이 틈타들어서 내 몸에 악영향을 펼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붙잡고 내 정신을 붙잡고 내 육체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악하고 들어온 것이 들어올 수 없어요. 문제가 들어올 수 없어요. 어려움이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왔다가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물과 기름이 분리돼서 그냥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물리쳐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악한 원수 마귀 그 모든 계략을 물리치고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이 식었을 때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때에 원수가 내 삶을 찾아와서 물고 뜯어버리는 거예요. 원망 불평에 비해서 금세 그 가운데 마귀가 찾아와요. 감사 찬송하면요, 내 삶에 찾아왔던 마귀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이든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다 어려운 삶 살아가요. 다 문제의 삶 살아가요. 나만 왜 이렇게 고난인가 어려움인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음 주가 이제 오늘로 6월의 마지막 이 주일이 지나가요. 상반기가 지나갔어요. 여러분은 상반기 가운데 감사함이 더 많습니까? 원망 불평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내놓으라면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섬마을에서 한평생 성교에 힘쓰다가 6.25 전쟁 때 순교하신 문중경이라는 전도사님의 얘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1891년입니다. 전남 신안군에서 태어나서 17살에 남편 얼굴도 모르고 증도라는 곳으로 시집을 가게 돼요. 그런데 남편이 육지로 나가버렸어요. 이 부인을 납두고 딴 살림을 차려버립니다. 오자마자 그냥 생과부가 된 거예요. 요즘 같으면 누가 살겠냐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홀로 시부모님을 20년간이나 모셔요. 남편이 한 번도 오지도 않는데. 그리고 20년이 지나자 이 시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그때서야 이 섬마을을 빠져나와 목포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 목포에 나왔는데 한 전도자를 만나고 그가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남편에게도 한 번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사랑의 갈급함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그녀는 남편에게 받아야 될 사랑보다 1000배 만배의 더 큰 사랑을 거기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갈급함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뜨겁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 그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평생 원수로 생각했던 남편을 용서하게 되고요, 그는 이제 이런 말을 남겨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 내가 받은 예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겠다.
나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전하며 그 삶이 기쁨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야겠다. 그녀 나이 40세에 신학교에 들어가고 신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안 앞바다 수많은 섬을 돌아다니며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참 이변의 사역 가운데 귀한 것은 그 당시에는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던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부잣집에 가서, 이 잔치집에 가서 먹을 것을 얻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부잣집에 가서 입지 않은 옷들, 버린 옷들, 헌 옷들을 가져다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줘요. 또한 당시에는 이 장티푸스가 많았나 봐요. 장티푸스 전염병에 돌아서 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가족도 그들을 떠나가는 그 가운데에 그녀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이 죽으면 장례까지도 다 잘 치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서 이 사람의 사랑을 느껴요. 여러분, 이 바닷가에는요, 미신들이 많아요.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닷가에는요, 예수를 믿는 퍼센티지가 작아요.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 미신들이 가득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녀가 와서 간호해주고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아마 그녀는 목소리가 좋았나 봐요. 마을 어귀에 서서 그녀가 찬송을 부릅니다. 당시에는 뭐 TV도 없었기 때문에 누가 찬송 부른 노래소리,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씀일세. 막 이 찬양을 부르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가수가 왔냐, 뭔 잔치가 하냐, 나와서 그것을 쳐다보다가 이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당신을 사랑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도해서 6년 동안 그 지역에 3개의 교회, 3개의 기도처서를 만들게 돼요. 이성복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는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든지요, 당신은 우리 같은 뭐 좋은 신발이 아니었어요. 고무신을 신고 있는데 1년에 고무신 9컬레가 다 바닥에 달아져서 구멍 날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했던 문중경 전도사님은 6.25 전쟁 당시에 이 공산군에 의해서 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죽창으로 찔려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영향력으로 증도 인구의 90%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뭐 다 끌어모아봐야 20%도 안 돼요. 그런데 증도 그 섬마을에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90%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섬에서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다 예수 믿으니까 아직도 당신 예수 안 믿습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죠. 1,004개의 섬에 약 1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분의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사진 한번 봅시다. 그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중에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한 김중근 목사님, 성결교회 대표가 되는 이만신 목사님, 한신대 총장을 역였던 고재식 박사님, 한국교회 치유상담을 맡고 계신 정태기 목사님 등등 수많은 목회자가 그녀의 전도를 받고 이 한국의 교계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 정태기 목사님께서 문중경 전사님의 삶을 떠올리며 이러한 회고를 합니다. 외로움과 서러움에 한이 되어 신음하던 여인 문중경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강한 여인이 되었고, 나중엔 하나님의 나라 장군이 되어 암흑으로 살던 도서지방을 성령의 불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했을 뿐 아니라 신앙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는 얼마나 주님께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전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여자분이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그 여인이 20년 동안 시부모를 모셨던, 그리고 홀로 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붙잡혀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여러분은 그녀보다 훨씬 좋은 삶을 살면서 어떠한 업적을 남겨놨습니까? 나중에 내 생이 다 돼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 무엇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매가 풍성히 맺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서 영광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여생 열매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힘을 입어서 남은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며 주님 전하며 축복받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